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찬양 너무 은혜스럽게 잘했습니다. 매일 그렇게 연습을 모여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참 이 어려운 곡을 어떻게 이렇게 잘 소화해내는지 모르겠어요. 전 뒤에서 들으면서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니,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속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찬양 선곡 잘한 것 같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신다는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그죠? 너무 중요한 여러분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많이 시끄럽습니다. 계란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시끄럽고 한데, 계란 소비량이 1년에 130억 개랍니다. 그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겠죠. 개인이 한 명이 이 계란을 먹는 양이 1년에 몇 개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 250개쯤 된답니다. 저는 아마 한 350개 정도 먹는 것 같은데, 제게는 타격이 참 커요. 이제 먹을 반찬도 없고, 그나마 우리 집사람이 제일 잘하는 요리가 계란이었는데 걱정입니다. 이제 저는 그 일들을 보면서 야, 세상이 참 하나님 떠나서 점점 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는구나 싶더라고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창세기 6장이 뭡니까? 돈만 있으면 다른 거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죽든지 말든지 내 입에 안 들어가면 그냥 팔아버리면 그만이고. 창세기 11장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와요. 지금 시대가 계속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보면서 참 갈수록 믿을 게 없구나. 이젠 계란도 못 믿고 음식도요. 사실 나가보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참 믿기 어렵습니다. 믿고 먹을 음식이 별로 없어요. TV의 언론들도요. 그거 다 100% 믿을 게 못 되거든요. 믿을 게 없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 여러분 요즘에 일기예보가 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큰 재산 중에 하나가 기상청에 있는 일기를 예측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라는 게 있어요. 그 기계 한 대가 얼마냐? 560억입니다. 560억. 근데 맞질 않아요. 저는 어젯밤에 허리가 쫙 아프더라고요. 내일 비 오겠다 생각했거든요. 슈퍼컴퓨터보다 더 잘 맞춰요, 제가. 관절염 있는 할머니보다 못해요. 그 기계가 내가 보니까. 믿을 게 없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사람 믿어야 되는데 사람도 믿을 게 못 되고요. 사람 말도 믿을 게 못 되고, 세상에는 믿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오직 믿을 것은 하나님 한 분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소망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믿을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는다면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 나아갈 길을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제목이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사람은 보이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죠. 사람은요, 외모, 가진 스펙, 눈에 보이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남자가 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매너도 있고 웃기고, 차도 보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사람 되게 매력 간다니까요. 알고 보면 정신문제로 돌아있는지도 모르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영적 배경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나하고 맞다 이거라. 겉으로 보이는 것에 약하죠, 사람. 근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다 눈에 안 보이게 다 만들어놨어요. 이 영혼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믿음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공기 없으면 바로 죽는데 안 보입니다.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 보이지 않게 놨습니다. 그럼 서론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믿음을 보신다는데 과연 나에게 어떤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는가? 첫 번째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반드시 계신 것부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기 바라고요. 얼마나 증거도 많습니까? 저는 이 자연을 보면서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족관이나 바닷가나 이런 물고기들만 봐도요, 이야,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다. 생긴 거 보면요, 기가 막히게 막 색깔도 막 다양하고요. 야, 진짜 이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 창조하셨구나. 그게 믿어져요. 과일 먹어봤습니까? 과일 먹으면요, 전부 다 달콤한 맛이 나는데 맛이 다 달라요.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나는 그런 것만 봐도 우리 인간의 몸을 여러분 좀 연구해 보신 분들,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 굉장히 신기합니다. 신비해요. 몸속에 피가요, 거꾸로 흐르는 것을요, 막아주는 판막도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옆에서 얼굴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드신 겁니다. 뭐 대충 만든 것 같습니까? 굉장히 신경 썼어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콧구멍을 위로 만들어 놨으면, 야, 이거 우산 없으면 큰일 날 콧구멍에 비 다 들어가는 겁니다. 코도요, 참, 이거 잘 만들어 놓으시지. 코를 여기다 만들어 놨으면 이 안경을 어떻게 썼을까 싶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귀도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안경을 저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신경 써서 만드시는지. 지구 지금 돌아간다는 거 믿고 있습니까? 사실이잖아요. 지구가 지금 돌아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갑니다. 어지럽지도 않아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죠. 지구가 돌면서 태양 주변을 또 돕니다. 공전이라고 하죠. 엄청난 속도로 돌아갑니다. 누구 하나 기름친 일도 없는데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갑니다. 굉장하죠. 지구를 움직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눈동자같이 세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 다 관할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랑 인간이 항상 함께 할 때만 행복하잖아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말씀이고 사실이죠. 하나님이랑 인간은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돈이 많아야 되고 성공해야 잘 살 수 있고 행복하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랑 함께하고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살아나고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데 인간이 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누구 말 듣고? 마귀 말 듣고 네 맘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네가 알아서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황이 계속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이랑 같이 있어야 행복한데, 어린 아기가 엄마랑 같이 있어야 행복한데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안함이 계속 오는 겁니다. 두려움이 계속 오는 겁니다. 허전합니다. 공허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종교 찾아갑니다. 우상 찾아갑니다. 무당 찾아갑니다. 미신 찾아갑니다. 왜? 불안하니까, 답답하니까, 외로우니까, 힘드니까. 아무리 인간이 뭘 찾아가고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대단하게 살아도요, 절대로 해결 안 되는 문제 세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귀는 해결 못합니다. 사단은 해결 못해요. 종교에서 얼마나 좋은 걸 가르칩니까? 그러나 마귀는 해결 못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마귀 이길 수 있는 길을 말해주는 게 복음입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요, 죄로 인한 저주는 우리 힘으로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신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 안에 가슴에 다 채우고 내가 다 가진다 하더라도요, 하나는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와 있는 외로움, 공허함, 이건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여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중풍병자가 지금 치료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료할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작은 자야 일어나 걸어라 이래 말하면 되는데 다르게 말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상하죠? 중풍병자야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에서는요, 이 중풍병 이런 거를요, 이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온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근원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일어나서 걷는 게 네 인생의 행복이 아니고 지금 네게 와 있는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죄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죄 사함 받는 것이 네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사함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 앞에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일어나는 문제만 관심 많고 일어나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돈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식 문제 당장 해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도박 문제, 알코올 문제, 마약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결도 안 되고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은 아무도 말 안 해줍니다. 성경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아니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대단합니다. 그러나 한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하는 것을 못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왜? 하나님 한 분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가져야 될 믿음이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린 자랑할 게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구원 어떻게 받죠?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말씀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 말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새롭게 언약을 체결해 주신 겁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게 바로 납니다. 나의 신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믿어야 되겠죠. 그럼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냐? 네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녀는 그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즉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받으려고 막 성령 집회 가고 20년 노력하고 불 받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불편하게 안 사셔도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주의 성령이 여러분 속 안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으로. 성령이 내 주라 그러죠. 그 말이 뭐죠? 나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이 힘을 여러분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얻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한적한 곳을 나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 하나님 주신 힘 우리도 얻어야 되잖아요. 다섯 번째,
근데 중요한 거는 구원받고도 흔들려요, 안 흔들립니까? 구원받고도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리잖아요. 광야 백성들처럼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고 광야를 사는 백성들을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쵸, 적혔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그럽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압니까? 네 문제 해결해 줄게 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 안 하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내 여호와라는 겁니다. 문제만 쳐다보지 말고 너를 구원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뭘 믿느냐?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 항상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신다. 안 졸립니다. 우린 피곤하면 졸잖아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도 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여름 되면 안 가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원래 휴가였습니다.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이 김 목사님 하는 것도 없는데 이제 여름이니까 좀 휴가 좀 가시라고. 그 지난주에 제가 원래 휴가였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요. 얼마나 비가 오는지. 그리고 떠나려니까요. 이 마음이 무거워가 못 떠나겠는 거예요. 성도들 너무 힘들게 있는데 대통령도 나라가 어지러울 때 휴가 가니까 욕 먹더라고요. 저거 보면서 야 저거 하나님 계획이다 저거. 나도 문재인처럼 욕 먹으면 안 된다 나는. 안 가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목사가요. 여러분 아픔이 있으면요. 마음이 편해야 휴가 아닙니까? 저 하와이 가 있어도 내 마음이 여러분 신경 쓰이면 그게 휴가입니까? 감동 안 됩니까? 안 되면 내가 이번 주에라도 좀 휴가 좀 가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여러분 목사도요. 성도가요. 힘들고 아프면요. 그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기도 제목이 되고 마음이 불편해가 휴가를 못 가겠더라니까요. 차라리 기도하고 앉아있는 게 그게 마음 더 편하더라고요. 내가. 하물며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여러분을 선택하셨는데 어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난 지금 넘어지고 엎드러져 있는데요. 시편 37편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니라. 약속 잡으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손으로 붙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손을 더 놓으면 하나님은 그 손을 더 세게 붙잡는 겁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뭘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많은 고난 속에서 이 자리까지 왔겠지만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결국은 말씀이 저를 살리시더라고요. 제가 교회 40년 다녔습니다. 중간에 몇 년 안 다닌 거 빼고 40년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실패하는 광야 백성들 특징을요 제가 가만히 봤어요. 전 나중에 책도 쓰려고 그럽니다. 책 사볼 거죠? 쓰면은 책 쓰려고 지금 맘먹고 있습니다. 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왜 고통받고 방황하고 넘어지느냐? 답이 간단해요.
그 사람들이 사람이 나빠서가 절대 아니더라고, 제가 보니까.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안 되면 뭐가 기준이 되느냐?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내 상처가 기준이 되고 내 감정이 기준이 되어지고 내 경험이 기준이 되어지고 사람 말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러면 무너지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말씀으로 새롭게 인생 시작합시다. 새롭게 시작합시다. 내 생각 따라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상관없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넘어집니다. 제 평생 그런 경험했어요.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사람 따라가고 감정 따라가잖아요.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고 문제 왔다고 해가지고 환경 따라간다. 불신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말씀 따라가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붙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말씀 따라가는데 문제가 왔는데요. 기회입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 따라가다가 홍해를 만난 겁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은 불신앙했죠. 말씀 따라가는데 홍해가 왔다. 응답받을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어제 제가요. 뭐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뭐 얘기해도 모를 거고 여러 사람 저한테 전화 왔어요. 또 제가 전화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밤에 한 여인이랑 통화를 하는데요. 뭐 이 자리 없으니까 우리 교인 아니니까 너무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아, 나 왜 우리 교인도 아닌데 왜 나한테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 죽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불안하고 막 살려달라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저한테 살려달라고 말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너무 보여지는데 너무 부끄럽고 괴롭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봤더니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문제 만나보니까.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살고 폼 잡고 살았는데 응답이 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삶이 어려우면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이 완전 믿음이 하나도 없는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괴롭고 비참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살다 보면 불신자든지 신자든지 문제는 올 수 있다. 그때가 중요하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생각이 다 드는데 결국은 다른 것이 기준이 되면 무너지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사람 말 기준 삼지 말고 네 과거 상처 기준 삼지 말고 경험 기준 삼지 말고 내 생각 기준 삼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라 그랬어요. 다른 건 다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 그랬죠. 야, 너 응답이 있으면 니 맨날 좋아하고 폼 잡고 있다가 응답 없으면 맨날 삐져 있다가 그게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은 너를 쓰시려고 맘먹고 있는데 이제 새롭게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셔서 또 기회를 허락하신 거 아니냐. 내가 답을 그렇게 줬죠.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자 하는 믿음 그리고 메시지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주께서 어떤 믿음을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보시느냐. 여러분 이 내용 잘 아시잖아요. 지금 중풍병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다는 집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이 중풍병자가 혼자 못 가잖아요. 그래서 뭐 가족인지 친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친구 4명이 이 중풍병자를요 이게 들어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간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문 앞에까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때 뭐하고 계셨냐? 설교하고 계신 겁니다.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계셨겠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요.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같은 이 콘크리트 지붕이 아니고 그때는 기와 밑에 이렇게 흙도 있고 이렇게 그런 데니까요. 지붕을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사람을 이렇게 들어내리는 겁니다. 보자기 같은 보가 있어요. 옛날에. 그럼 거기다 4명이 들고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죠. 근데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 그리고 그들을 들고 온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요 응답을 주신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 이 중풍병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만 나아가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요. 이 평생을 고생한 이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해결하고 교회 오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진 채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내 삶이 구겨졌습니까? 좀 피고 교회 가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겨진 채로 주 앞에 나오면 된다라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계가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시계 고치는 시계방 가야 되지 않습니까? 차가 고장나면 차를 잘 고치는 카센터에 가면 되고요. 사람이 고장나면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고기가요. 촐랑거리다가 물 떠나가지고요. 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 힘으로.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헐렁헐떡거립니다. 숨이 막 죽어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그 물고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괴로워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물고기가. 상담받으러 가야 됩니까? 빨리 물속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심플하고 간단합니까? 인간 고장나면요. 인간 만드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 그랬습니다. 기독교인의 이중성이죠. 하나님 믿으면서 자기 가진 문제는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이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는 못 믿는 겁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못합니다. 어떤 문제라도 괜찮거든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네가 멀리서 안고 일었음을 내가 다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의 심장과 폐부를 꿰뚫고 있다 그랬습니다. 머리카락을 세고 계십니다. 다 알아요.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니까. 어제 전화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후대 사역을 제대로 가슴에 품고 있고 그렇대요. 아무튼 자세히 얘기를 못하겠네. 아무튼 후대 사역을 가슴에 후대 사역 때리쳐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안 믿으면서 뭘 후대 사역이냐.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안 믿어지는 게 후대 뭘로 양육할래? 내가 그랬습니다. 말이 좋지. 후대 사역. 믿음도 없는데 뭘 후대 사역입니까? 방세나 내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 있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 살아가면서 한 번은 네 인생에 어둠이 왔을 때에 다른 모든 것으로 방법 없는데 남에게 말은 못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문제를 한 번은 관통해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친구들처럼 한 번은 지붕 한번 뜯어봐야 된다니까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을 어떻게 살렸습니까?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저분 앞에 나아가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죠. 저 이거 보면서 또 이렇게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야, 이 중풍병자가 참 인생 불쌍한 인생이었지만 이렇게 주변에 이 네 사람이 있다는 것 제가 볼 때 이게 5인 1조 같더라고요. 야, 이 주변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 말이 그렇죠. 사람 그 보재기 들고요. 한참 걸어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주변에 동역자가 있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희생이 없이는 변화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못된지 압니까? 노력 안 하고 희생 안 하고 변화되기만 기다리는 겁니다. 주 앞에 절대 안 나가고 예배에 생을 안 걸면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고생만 하는 거든. 이게 인간의 부족함 아닙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는 믿음의 역사와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랑의 수고와, 사랑이 있으면 수고하게 돼 있어요. 소망의 인내와, 소망이 있으면 인내도 할 수 있죠. 저는 또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중풍병자 많습니까? 적습니까? 대답 뭐 하겠죠? 영적인 중풍병자 많아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집에도 계시고 그 영적인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 특징 한쪽이 마비가 됩니다. 영적인 중풍병자 특징 영혼의 마비가 와버린 겁니다. 영혼이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육만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세상 한번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힘들 텐데요. 영적 중풍병자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계속 공허하게 방황하게 조용히 죽어가는 겁니다. 외롭게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요 혼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이 중풍병자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겁니다. 그분들을 기도로 흑암을 꺾어주고요. 아니 멱살 잡고 와야 돼요. 이게 넥타이 잡고 당겨갖고요. 그런데 뭐가 없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이 양반이 살 수 있다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로 살아납니까? 죽어도 안 변합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책 안 읽어봤습니까? 죽을 만큼 심각한 고통이 일어나지 않는 한 변화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책에도 그렇게 나와요. 안 변합니다. 근데 저는 믿죠. 나 같은 인간을 변화시킨 하나님은 사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더 정확한 표현, 하나님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복음만 사람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말씀만 사람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말씀 떠나서 방황하는 인간, 고통받는 인간, 말씀 들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주변에 영적 중풍병자 생각나는 병자 없습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한번 보겠어요. 중풍병자 몇 명 들어왔는지 한번 세어봐야 돼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살아나요. 살아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 목사님 표현입니다만 여러분이 인생 사시면서 제가 여러분 장례 다 치르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거든요. 장례 치르기 전까지 완전 불신자가 고통 가운데 있는 저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제자가 3명만 있어도 여러분은 지금 평안 누리고 있을 겁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라도 괜찮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어떤 문제라도 괜찮아요. 크고 작은 문제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주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 2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자, 지금 보세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건 동화책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데요. 입구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겁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그래.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사람을 살리려다 보면 이런 장애물 위기도 올 수 있구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때가 올 수 있겠구나.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뭐를 선택하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현실과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중풍병자 데리고 오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야.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 너무 많다. 아이 팔도 아프고 돌아가자. 타협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할 만큼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씩 그런 유혹이 될 때가 있어요. 진짜입니다. 내가 할 만큼 했다 나. 이제 내가 정말 할 만큼 했다. 그런 유혹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타협을 선택하는 게 아니죠. 현실만 가만히 쳐다봐요. 여러분 지금 상황만 가만히 쳐다봐요. 답답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똑같아요.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누워있는 중풍병자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주님 만나려고 왔는데 몸이 이러니까 힘이 있으면 뛰어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도 못하지. 상처에 상처가 더 올라올 겁니다. 친구들 마음 어떻겠어요? 선을 행하려 했는데 낙심 안 되겠습니까? 이때 4절이 중요한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난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의 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위기 오고 장애물이 막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죠? 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그런 위기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뭘 선택하느냐?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붕 뜯어가지고요 구멍 낼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굉장한 믿음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무조건 그분한테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요, 이 믿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고 소중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약 성경, 구약은 뭐 여러분 도전하기 어렵고 신약 성경 다 말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만 읽어봐도 예수님이요 이 믿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는지가 보일 겁니다. 믿음의 승부수를 걸어버린 겁니다. 절망 앞에서요 주저할 수도 있고 타협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뭘 선택하느냐? 믿음의 승부수를 거는 겁니다. 한 번만 용서하고 들으시고요. 노름쟁이들도요, 돈 맨날 잃는 노름쟁이들 특징이 있어요. 밤새 노름하는데요, 승부를 한번 제대로 걸 줄을 모르는 겁니다. 우물쭈물 하다가요, 우유부단 하다가요, 밤은 다 새고 돈 다 잃고 마누라 전화 오고. 그 도박쟁이, 그런 도박쟁이들 많습니다. 승부수를 못 거는 거예요. 돈 잃다 보니까 불안하고 내일 우리 딸이 미술학원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염려하고 승부를 못 거는 겁니다. 장애물 앞에서. 여러분 지붕 뜯으시기 바랍니다. 승부수를.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낙심만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뭐를 내사? 대출을 내사? 시험 당할 즈음에 뭘 내사?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 내십니다. 피할 길 내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죽지 않고 여기 살아 계시는 겁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신다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시는데, 아니 목사가 설교해도 여러분 조용히 말씀 듣잖아요, 예의상. 근데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요, 참나 어이가 없지. 지붕을 뚫는 겁니다. 지붕 뚫으면요 흙이 막 뚝뚝 떨어집니다. 시끄럽습니다. 먼지 많이 납니다. 예수님 설교하고 계시는데. 율법학자들이나 규모를 잘 갖춘 엘리트들이 보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야 좀 미쳤다 저거. 저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됐어. 분명히 그렇게 봤을 겁니다. 저거 아무리 그래도 저건 아니야.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행동, 이들의 여러 가지 방법, 이들의 여러 가지 무례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예수님이요 눈에 보였지만 그걸 주님은 중요하게 안 봤어요. 내 친구의 희생의 정신, 그것도 중요하게 안 봤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그 믿음 하나를 소중하게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네 죄 사함 받았다고 바로 말해주잖아요. 여러분이 그 믿음만 있으면 돼요. 내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내 가족 문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더 나아가면 된다는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사복음서에 가만히 보면요 믿음 있을 때만 칭찬해 주셨어요. 다른 데 칭찬해 준 게 별로 없어요. 야 네가 오늘 양복 잘 빼입었구나, 멋있구나, 칭찬 안 했습니다. 믿음 있을 때 칭찬하셨습니다. 언제 꾸짖는지 압니까? 마가복음 16장 읽어보세요. 믿음 없음을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자요 데리고 왔을 때 주님이요 책망 안 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똑바로 살아라. 그냥 그래 말했지 야단 안 쳤어요. 주님이 보시는 건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삶을 개판으로 살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건 상식이잖아요. 상식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역사와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많은 믿음 필요 없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이요, 나를 어렵게 하는 문제, 우리는 그것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 나를 괴롭히는 지금 문제, 우리는 사람은 그것밖에 생각 못 해요. 여러분은 하나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 문제 배후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못 보면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오늘 안 왔죠? 20일 날 영접하겠다는 분. 야, 진짜 형 마귀가 살아 계시더라고요. 어젯밤 전화 와가지고요. 20일 날 가기로 했는데 못 가겠다 이러더라고요. 야, 또 방해하는 겁니다. 지금요 집 내놨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또 왜 영접하기 직전에 왜 또 집을 내놓고 무슨 일이 생겼는가 봐요. 괴로워서 이 지역을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지역 떠난다고 일 해결되는 건 아닌데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살자.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아주 어려운 부탁을 하나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갈 테니까 부탁 하나 들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끝나면 내가 설교 한번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 저는 지키지 못할 말은 안 하거든요. 아, 고민되더라고요. 야, 이 지붕을 뚫기도 하는데 뭐 복음이면 가능하나 싶기도 하고요.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장군신이, 동자신이, 처녀신이 쉽게 안 보내준다는 겁니다. 마귀가 살아있잖아요. 그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마귀를 이기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붙잡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두 아들을 가진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도 두 아들을 가지고 있고 이 집에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장남끼리 만나가지고 물놀이가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장남들이 둘 다 죽어버렸죠. 차남들만 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에 어머니가 이 둘째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얘기합니다. 너는 절대로 물가에 가지 마라. 절대로 물가에 가지 마라. 엄마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물가에 가지 마라. 계속 각인시킨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엄마의 마음에는 늘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어디 놀러 갔는데 물에는 안 갔지. 늘 불안한 겁니다. 근처에 가기만 해도 막 혼내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까? 엄마가 늘 그 평생을요, 신경 쓰이면서 이제 그렇게 사시고요. 근데 다른 집 엄마는 좀 달라요. 아들아, 너는 물을 정복해라. 너 수영을 배워라. 너는 물을 정복해라. 너는 물이 두렵지 않을 만큼 수영을 해서 물을 정복할 수 있는 아들이 되라. 그래, 아들 수영 시켜가지고요. 수영 잘합니다. 물을 정복하고 사고 안 나고.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린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는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럼 그 틈을 타서요, 그 사람 평생 불안하게 만들고 평생 노예되게 만듭니다. 마귀가 여기 못됐어요. 아주 그냥. 깡패도요, 사람 어느 정도 때리다가요, 죽겠다 싶으면 안 때립니다. 마귀는 안 그래요. 용서가 없습니다. 이 더러운 마귀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틈을 타서 계속 그 아까 이쪽 엄마처럼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인생 노예처럼 신경 계속 쓰이게 만들고 그래 만든다니까요. 근데 이쪽 엄마는 좀 달랐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마귀랑 사이좋게 지내지 마시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두 가지 할 때 피해요. 꼭 기록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언제 우리를 피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부를 때에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만 두려워합니다. 다른 거 하나도 안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매주 개척하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떠나가는 방법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결단할 때마다 떠나갑니다. 정말입니다. 믿음 결단하고 믿음 고백할 때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젯밤에 비가 왔습니다. 마음에 염려가 생기더라고요. 새벽 12시부터 비가 왔거든요. 우리 집에는. 새벽 2시가 돼도 비가 오는 겁니다. 마음에 여러 명이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비 오면 아슬아슬한 분들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바꾸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아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그 고백 하나 해버리니까 그 생각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랬잖아요.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하면 응답 올 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겁니다. 그때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갈렙 보세요. 제가 주중에 말씀드렸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을 보니까요, 아낙 사람들, 장대한 거인들이 있고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합니다. 근데 이 갈렙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전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갈렙의 고백하면요, 흑암 떠나가 버린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 살다 가는 것이다. 고백 한번 해보세요. 귀신이 금방 떠나가 본다니까요. 믿음 고백 앞에 벌벌 뜹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만큼 우리 인생을 굳세게 하는 분이 없어요. 참으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도와주리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잘 들으세요. 방금 한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삶의 기준이 되면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과 모든 외부의 것들이 여러분들 흔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오늘부터라도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가졌던 믿음을 가지고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